보겠습니다. 시작.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여러분들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죠? 있습니까? 어떤 기쁨입니까?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몸이 아프고 염려가 돼도 늘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좀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영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진리의 영, 보혜사, 이 성령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 진리 영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책망하는 사역을 하죠. 이 책망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런데 죄, 의, 심판, 이 모든 것은 누구에 관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 온죄를 말합니까? 아니면 자본죄를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말합니까? 세 번째죠.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했어요. 의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다. 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했죠. 그 의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어요. 심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이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있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행위로 인하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죄, 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책망하신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을 우리가 붙여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봅시다.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냐? 어찌할 거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처럼 예수 쟁이가 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때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쩌면 바울도 어쩌면 빌보 간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자면요, 반대 사항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봅시다. 5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가르치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나 아니면 스데반이 증거하나, 어떤 복음을 똑같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할 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렸는데 그 마음의 찔림이 오히려 이를 가면서 돈을 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현상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복음을 증거할 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소금 뿌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물을 찍어버린다고. 옛날에 여러분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대는 그러는데, 여러분의 시대 때 50년, 6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구조물을 막 껴안을 적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구조물도 막 껴안기도 하고, 똥도 뭐 찌그리기도 하고, 마음에서 예수를 못 증거하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이를 갈고 오히려 대역하는 그런 사건이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옳게 살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너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간다. 이런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한마디로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딱 배에 오르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많은 사람이 더 모이게 되니까 그 앞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조금 뛰기를 청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듣고 조금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순종이라기보다도 군중의 압박 속에 이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조금 뛰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는데 베드로 심정은요, 거짓이하고 성기를 급하게 하고 다혈질의 스타일인데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심리의 형상 안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간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데를 가라 했기 때문에. 깊은 데를 가려면 적어도 갈릴리호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절반 정도, 4분의 2 정도에 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 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물고기를 잡았다?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입니까? 그러나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냐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따라하소서. 나는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자기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다.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 말에 의지해서 내리겠다라는 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성령이 사역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지상 사역. 보혜사 성령께서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역하는데 오직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그 성령이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가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는 사역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40일 지나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승천하며 오시겠다는 그 모습 그대로 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가 보여주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말한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 1서 보면 태초에 또 말씀이 계시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요. 신약에 와서 사복음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하면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였어요. 오늘 성령의 시대랍니다. 교회의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 계신 분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오직 누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교회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뭐한다? 말씀하신다.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를 높일 것이다. 나를 영광하게 받아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예수님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라면요 성령이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무엇이다고요? 부활. 예수님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무덤보다는 성령의 초점을 맞춘 것은 부활이었어요. 너희는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아라. 이 부활을 믿어라.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공주 재림할 때 먼저 죽었던 사람이 무덤이 열리고 그 사람이 먼저 들림받잖아요. 근데 들림받으면 어떤 모습을 들림받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돼서 흰 애복을 입고 들림받습니다. 근데 이 들림받는데 어떤 모습을 들림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문이 굳게 닫혔는데 그 가운데 문을 통과하셔 오십니다. 오시면서 무엇입니까? 평강에 너희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서 생선이 있으면 달라면서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먼저 죽었던 사람의 무덤이 열리고 바로 그들이 먼저 이렇게 들림받는 모습 그 모습으로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강은요 보혈의 강은요 성령의 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령을 체험할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체험이 없으면요 성령의 체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갑니까? 가봐야지 합니까? 가봤더니 천국입니까? 할렐루야. 주님 나 가봐야 한다는데 정말 천국이래요. 그렇게 사람이 삽니까? 여러분 서울 가려고 목표로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서울 가는 버스표를 끊습니다. 여러분 버스표를 왜 끊습니까? 서울 가려고. 근데 여러분 표도 끊지 않고 무전차 차를 타면서 딱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요 내리랍니다. 왜? 표가 없기 때문에. 열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선박 이렇게 배를 타든지 어떤 것이 아니라 표를 끊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것인지 이 표가 있어야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 천국에 가려면 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쳤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사님 이마 한번 보세요. 제 이마에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냥 반짝반짝해서 눈이 부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표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이마를 보면서 표를 합니다. 이미 인치표를 알아요. 내가 이마 안에서 어떤 인침을 받았는지 안다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인쳤다고 합니다. 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이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깨달게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에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좀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본문 읽읍시다. 시작. 지략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여기서 말합니다. 조금이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예수님 왜 어디 가시기에 조금이 있으면 보지 못한다 했을까요? 예? 어디 가시기에?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면 그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왜요? 예수는 시스는 무덤에 들어가서 돌 무덤에 닫혀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왜 봅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이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보아라만 합니다. 도마를 믿지 않은 도마에게 자기 손까지 내밀면서 야! 못자를 봐. 야! 창자고 손 넣어봐. 하면서 친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제자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는 생선도 드셨습니다.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지혜들은 말합니다. 왜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인정은 하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누차 5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나 부활한다. 나 죽고 부활한다.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심. 예수님 왕이 되면 난 우측에 좌측에 우위 좀 줄 서고 좌에 좀 줄 서서 그런 12보좌에 앉기를 소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데려가야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죠. 왜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고 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냐.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또 이거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 왜 갑니까? 예수는 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승천하기 때문에. 승천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누가 말해도 멍하는 상태 있잖아요. 백지와 같은 상태.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봅니다. 야, 이 문제 알아?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너 왜 몰라?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잖아. 1 더하기 1은 2라고 설명했잖아. 모르겠는데요. 왜요?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드리면서도 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황당하겠죠.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멍한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혹시 멍한데 거짓말하지 마시고 멍해서 안 돼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알아들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내 안에서 충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충동? 아멘을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그들의 가치는요 왜 죽었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는 것도 무엇을 위해 죽는 것도 왜 죽었느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문중현 전사님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문중현 전사님과 또 우리가 본 이방희 장로님 왜 그 진리교회 순교자 48인의 순교사를 우리 지방에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누구를 위해 죽었을까요? 왜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괜히 장로님이 가라 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죽어도요 갇히게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에서는 그 비석이 세워지고 긴년간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잘 가지 않았지만 문중현 전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긴년간을 찾고 또 진리교회 48인의 그 비석을 보고자
진리교를 찾으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이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죽으려면요 영향 있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긴 영향 없이 죽지 말고 영향 있게. 그래서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영향 없이 죽으려면 죽지 마시고 영향 있게 주는 가장 값지게 이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누구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는 과연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우리도 헛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순교하는 자가요 망하고 헛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자체입니다. 이거 없으면 헛된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예수밖에 몰랐는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예배드린 것도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결단이요 예배 자체가 제물이에요. 여러분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죽음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상식과 인식으로 우리는 억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부활 누가 보았습니까? 군병들,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보았어요. 그 사람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증인이 되었습니까?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돌을 주고 입을 막아보면서 어떤 말합니까? 제자들의 시체를 숨겼다 해라, 가져갔다 해라, 그렇게 말을 마칩니다. 그 사람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헛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허위의 사실이 오늘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영영이 딱 부으면요 한순간입니다. 제가 교주가 될 수 있는 것도요 미영의 영이 팍 다가오면 여러분 저를 섬깁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교주님 하면서 섬겨요. 미영의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영의 영이 임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스승은 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섬길까요? 왜 목회자의 말을 순종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신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언자로 왔기 때문에 목사님을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명이 없다면 어떤 거요? 제 말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왜 엘리사가 그때 당시 능력이 많았을까요? 왜 엘리야가 그때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이용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거예요. 얘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거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해시킵니다. 성령의 부활의 신앙을 내 안에 쑥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 시점 말씀 시작.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요 제자들은 슬퍼 울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다나 마리아, 그의 마리아와 그의 여제자들은 슬픔을 했습니다. 일통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떠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침을 뱉으며 주어져면서 야 네가 살아남아라 하면서 절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뻐하죠. 그러나 조금이 있으니까 어디에 됩니까? 받게 됩니다. 너희 근심이 무엇이 된다? 기쁨이 돼요. 왜 기쁨이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부활했던 겁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니까 사람들이 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일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만 사모이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 가면 갈릴 가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가고 도단에 가면 도단에 가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게 되자 일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려 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역전됩니다. 왜 역전됐을까요?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갖지만 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리라. 근심 가운데 나중에는 근심 변해서 기쁨이 일어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네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어느 누구도 빼앗길 게 없다. 천사나 어떤 사자나 어떤 기근이나 지진이나 내 생명을 이어가고 내가 죽더라도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하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뿌리를 둔 부활 신앙.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도 없죠.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해서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태풍이 와도요 뿌리가 깊이 박인 나무는요 가지를 꺾이더라도요 여러분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가지를 꺾이고 부러지더라도 나중에요 또다시 가지가 나옵니다.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었던 나무가요 봄이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뿌리예요. 부활의 신앙이 뿌리예요. 나의 믿음과 천국의 확신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가지가 꺾이더라도 내 삶의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떤 수능을 나가고 어떤 수력을 받고 어떤 졸업을 받고 어떻게 내가 멸시를 받더라도 우리는 다시 이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지가 새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다시 생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이요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문을 꾹 잡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부활의 자체가 변화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지 않습니까? 바로 약속의 경험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있기 전에는 문을 굳게 닫혀서 조마조마하게 살았지만 부활이 경험한 뒤에는 문을 열고 나가서 외치고 선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간을 가질 줄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길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꺾이고 이파리가 떨어지더라도 무엄한 군대를 세워라. 뿌리만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 부활의 신앙의 뿌리, 천국관으로 확신의 뿌리만 가지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는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왜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지 너무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반석의 뿌리를 박아서 아무리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홍수하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더라도 가지가 깨끗고 이파리가 떨어지나 하더라도 내 뿌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뿌리만 요동하지 않으면 나는 능히 이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요동하지 않으면 나는 능히 가지를 세워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요동하지 않으면 내가 겨울을 이기고 봄에 예쁜 싹을 핀 것처럼 나의 고난과 나의 수랑과 나의 힘든 역경을 이기고 우리는 희망찬 봄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6월의 마지막을 접었습니다. 7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성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오후 예배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고 저들이 또한 구역을 통해서 구역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예수 이름으로 든든히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구역 현장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